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정말 열심히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명령을 줬다는 것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명령은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소문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해서 소문나는 건강한 교회였으면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힘써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을 내서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이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세상 사람들에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성경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신비하고요. 또 영적이고 뭔가 구별된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 그러면 매일 성경을 읽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묵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들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함,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생활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한 만큼 열심히 사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또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러니까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화려하고 멋진 그런 수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거룩한 삶의 또 실천적인 면을 다루면서 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 사회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죄짓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돈과 성적인 문제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지나온 시대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봐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돈과 성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뉴스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문화, 온갖 타락과 음란이 이 시대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연일 뉴스에서 떠오른 젊은 연예인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돈과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유혹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어둡고 정말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빛을 잃으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천국에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그 거룩한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거룩,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를 먼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지만 그 거룩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흔히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늘 묻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를 위한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떠나서 점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을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했던 이때 이 로마 제국은요, 여러분 뭐 책이나
한번 보시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도시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끔찍한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아주 소문난 지역이었습니다. 뭐로요? 타락한 도시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이 두 도시가 모두 죄로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뉴스 통해서 듣는 것을 보면요. 온갖 성적인 타락과 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죄의 유혹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와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죄와 담을 쌓고 멀리 도망가야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5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죄된 요소를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버려야지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죄는요. 결코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 가지 말아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철저히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요셉은요. 죄와 담을 쌓았습니다. 죄를 멀리했고요. 도망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와 멀리하고 죄를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쉽게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고난 중에도 기뻐했던 다윗조차도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적인 죄는요. 절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죄의 유혹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성적인 죄는요. 다른 죄를 가져옵니다. 요즘 성적인 문제에 이 죄가 뭐가 나옵니까? 마약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버려라, 떠나라,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와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죄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유지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함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배우자로 두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가정에서 온갖 폭력과 아동학대와 성적 타락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였던 것이죠. 수많은 여자를 두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지키고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문화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지 않고요. 소유물로 생각하고요. 귀하게 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아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성 중심으로 여자를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아내를 거룩하고 존경하고 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아내만 아니라 남편을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상대방,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정말 거룩함과 존경하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경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여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보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이나 또 어디서나 아내나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가정을 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른 형제의 가정과 그 소유를 우리는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 말씀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속이고 형제의 것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분수에 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이 무엇이냐면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해하면 하나님이 직접 복수해 준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해친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대하거나 어떤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듯이 우리의 형제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파괴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고 여겼던 것이죠. 당연히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해해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 삼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든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그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도 방심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걸고 가는데 너무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니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항상 조심하고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온갖 죄악들이 있습니다. 다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갖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고 다 눈 감아주고 다 그렇게 해오는 것이 할지라도 관행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죄를 안 졌다. 내가 흠이 없다.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더 열심히 주를 향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거룩함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죄를 안 짓고도 그런 문화 속에 안 빠져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점점 세상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온갖 악한 문제들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야 되고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우리 모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날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 온갖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